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꼭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남목사가 설교를 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우리 김현철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고요. 안타깝게 아직까지 또 회복을 못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병상을 이제 내내 지키시다가 이제 어제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아버지와 또 옆에 계신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가들은요. 요셉과 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던 때는 애굽의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셈족 계열의 왕조인데요. 요셉과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애굽의 원주민이었던 흑인들은 거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당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원주민이었던 제18왕조에게 정복을 당하고 누가 일어났다고요? 새 왕이 일어났다고요. 쉽게 말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과 피부색이 같은 셈족 계열은 멸망당해서 다시 다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그 밑에서 힘들게 생활하던 얼굴이 까만 민족들이 다시 왕권을 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함족 계열의 18왕조가 왕권을 잡고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 같았던 이 힉소스 왕조 밑에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우리가 왕권을 잡았는데 저 힉소스 왕조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우리를 쳐들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 편일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새 왕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최대한으로 억누르고 말살해야겠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아니라 요셉을 싫어하는 세왕이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살하기로 결심을 세우고요. 그 첫 번째 정책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뭘로 삼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힘들어서 지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손도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희한하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인하여 근심하니라. 이 정책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세웁니다. 그 두 번째 작전이 이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이에요.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갓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면 그냥 냅두고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려라. 이 명령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그러자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살렸지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딱 아이를 받고 확인하고 살리든 죽이든 해야 되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대요? 애를 받기 전에 이미 애가 태어나 버렸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두 번째 작전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작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작전입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태어날 때 그 십부라가 보고 확인하고 죽이고 살리기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도 아무나, 애굽 사람이면 아무나 보고 저 집에 응애 애기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싹 들어가 봤다가 어떻게 해요? 남자이면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만 것입니다. 이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이 일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고요. 모세가 40년 궁정에서 생활하고 또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80년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수가 장정만 몇 명이었답니까? 장정만 60만 명, 전체는 약 200만 명.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작전은 실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노예가 되고 라암색과 비돔석을 건축하면서 매일매일 고단한 노역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작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노역 가운데서도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고난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4대에 걸쳐서 살아온 이 애굽이, 이집트가 자신들이 계속 머물 곳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온 것은요, 이렇게 4대에 걸쳐서요 살려고 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왔던 것입니까? 애굽에 창세기 45장에 보시면은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사실은 애굽에 몇 년 살려고 왔던 거예요? 한 5년만 더 살고 흉년 끝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살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주저앉았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의 생전과 그의 후광이 비추는 동안에 애굽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안주하였던 것입니다. 바뀐 애굽의 왕조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안주해 있는 현실에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세상에 안주해 있지는 않는지, 속히 하늘 향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혼란의 시기, 암울한 시기에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친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12년간을 자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 출애굽기의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련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의아스러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세히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한번 언급되는 게 아까 나왔던 그 히브리 산파 삽브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이를 살려두었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한번 이름이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게 핍박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후대에는 사사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인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삶의 대부분에서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회적인 수많은 불의들과 부정들과 불평들과 또 개인적인 고통과 신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죠. 산파들이 왕에게 임기응변으로 돌려대는 모습, 모세 가족들이 정말 모세 하나 살려보자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등과 같이 정말 세상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부재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건져내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침묵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자로 뭐라면 감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어요. 침묵하셨지만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침묵하실지도 모릅니다.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다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권념하사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우리 지난 하시길래 우리 안정우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 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보세요. 1장과 2장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3장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9절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딱 마음을 먹자 그 다음부터는요, 보세요. 1장 2장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난 이후에요, 3장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19절 내가 아노니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계속 오늘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세우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직접 피재앙을 내리시고 직접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고 끝내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친히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감찰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일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꿈쩍도 안 하던 그 9번의 재앙을 넘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가 어떡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래요?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께 축복 좀 해주라. 우리 존경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신앙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 답답하거나 속상해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 지금은 침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그분께서 정한 때가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저 논산에 있는 훈련소를 갔었는데요. 훈련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훈련소가 열악했는지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신식으로 군대가 이렇게 막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제가 배정된 곳은 이제 안 바뀐 곳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우리 아마 장로님들이 쓰던 그런 똑같은 막사를 이제 제가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내무실에 막 60명이 막 우글우글 거렸고요. 제가 12월에 갔는데 실내 온도가 10도를 넘질 않았어요. 매일. 저 긴 복도에 한가운데 난로가 딱 하나 있었어요. 난방 시설이. 그 난로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난로를 연통을 딱 잡으면은 손이 따뜻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그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훈련소 생활을 힘들게 하니까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땐 좀 저 좀 좋은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6주간의 군사훈련이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제가 기차를 탔습니다. 저 논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 수원 해가지고 서울 성북역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줄 알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온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전철을 갈아타고 의정부 가서 이제 306 보충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다 온 게 아니고 날이 저물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각자 자신에게 이제 가게 될 부대가 이제 호명이 되는데, 제 이름 남영록하고는 1사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괜히 1이라는 숫자가 불길하게 다가왔어요. 불행히도 이제 저의 예상은 적중했고요. 이 1사단은 우리 대통령 그 정상회담하러 갈 때 자유로를 통해서 임진각을 통해서 통일대교를 건너서 판문점으로 갔다라는 신문 기사인데, 임진각과 통일대교와 판문점을 지키는 부대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나를 하나님이 왜 최전방으로 보내시지? 여튼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요 1사단 신병 보충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2박 3일을 또 머물면서 최종 가게 될 부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그 통신이라는 주특기를 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그나마 이 1사단에서 제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이 사단 통신대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무릎 꿇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단 통신대 좀 남게 해주세요. 2박 3일이 지나고 자대 배치 받던 날, 저는 사단 통신대가 아니라 또 15연대라는 곳으로 또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똑같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루 이틀을 더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대대든 어디든 또 가게 된다는 것이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연대 통신대에 좀 남게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제가 최종적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될 곳이 결정이 났어요. 인사과에서 나온 이 인사장교가 말하기를, 저는 연대 통신대가 아니라 1대대로 가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에요. 1사단 15연대 1대대가 이제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1사단 15연대 1대대는 그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였어요. 대북 이렇게 딱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철책선을 지키는 그런 부대였어요.
눈앞이 캄캄하고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서울에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최전방 사단으로, 연대에서 휴전선 담당 부대로 저의 바람은 매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그 최악의 상황이 없는 것이었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호와여, 근데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정말이지 요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드디어 이제 연대장에게 전입 신고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의 병사들이 한 번에 와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입을 온 병사가 딱 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연병장이라는 운동장에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연대장 집무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전입 신고를 받은 다음에 연대장이 이제 휴전선 들어가야 되는 병사가 이렇게 불쌍해 보였는지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등병이 이제 육군 대령하고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묵하셨지만 감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장이 이제 앉아 있는 저를 이제 말똥말똥 바라보기 민망하니까 제 신상명세서를 이렇게 쭉 훑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묻는 거예요. 36대네. 야, 36대면은 너 혹시 안식교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럼 너 혹시 토요일에 교회 가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대뜸 이 연대장이 옆에 딱 서 있던 그 인사장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사장교, 남영록 일대대 보내면 안 되겠다. 휴전선 들어가면은 밖에를 못 나오잖아. 얘는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교회를 못 가잖니. 남영록이는 그냥 연대 통신대에 두고 토요일마다 교회 좀 보내줘라. 그러더니 정말 갖고 있던 펜으로 그 1대대라고 적힌 인사명령서에 빨간 줄로 두 줄을 쫙쫙 긋는 것입니다. 침묵하시지만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롭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지혜롭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혹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으나 대개 우리의 유익과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이 되는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해로운 것은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우리가 구한 어떤 것 대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이 주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만 계실 뿐 아니라 뭐도 하고 계세요? 보고도 계시고 다 알고도 계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될지를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6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이 카운터 펀치를 바로에게 날리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카운터 펀치를 바로에게 날리셨나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유월절 전에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잡고 임방과 물소주에 피를 바르고,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요. 양을 준비하여 잡고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굽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그 잡은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그들이 뭐 했어요? 행하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장자까지와 가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초림 맞을 유월절 맞을 준비를 하였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희자 집사님께서 대표로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저희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르는 것 같다고 하시